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다 같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선물입니다. 오늘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가 오늘 이제 주일학교가 특송을 하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고 또 많이 출장을 가서 특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지요. 저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선물을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물은 그분을 위한 것이니까 그분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이고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이 남기시고 또 하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제 마지막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이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갇힌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사역했던 분들이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 1차 투옥 때 있었던 일이죠.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인가요? 1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선교하는데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굉장히 싸우지 않습니까? 바나바하고. 근데 지금은 이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흔적들이 나오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이해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건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것을 누리고 예배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가야 저기 길 가야 되느냐? 물론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사명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하늘의 뜻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과 그 자리와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한 이것을 펼쳐가는 데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해 줄 것에 대해서 영접해 줄 것에 대해서 골로새 사람들과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뿐이에요. 원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거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되신 분들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필요하겠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됐던 건 뭐죠? 유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초대교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주님의 종에게 위로가 됐다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다면 주님께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느냐? 그건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저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목적이죠. 그냥 성경을 순수하게만 보면 하늘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누려가야 될 것을 누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는 이쪽 지역의 목회자였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종의 기도죠. 하나님의 종의 기도. 애써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성도를 위한 애끓는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하는데 그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진정한 믿음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6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내 가치관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놓고 에바브라가 애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에바브라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한 거죠. 그걸 기뻐한 거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기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안타깝습니다. 가끔은 지금 우리 큰 병 걸리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같은 경우는 목회할 때 보면 큰 병이 걸려요. 안타깝죠. 건강한 게 낫죠. 병든 것보다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데 우리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려지길 바라고 더 커져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깝잖아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다. 중병이 걸리면 걸릴수록 돌아봐야죠.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한번 비춰봐야죠.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저는 좀 젊지만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육적인 죽음은 옵니다. 챙겨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거예요. 이것이 확신 있게 서야 돼요. 굳건한 믿음 안에 주님을 누림이 있는, 하늘이 있는 삶이 우리의 영이 돼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요, 먼저 그 병에서 헤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 굉장한 마음을 쏟습니다. 안타까워요. 다시 건강해져도요, 육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림이라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우리 가정에 그런 대소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 나를 위해 주니까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시려고 했던 그 핵심적인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 기복 아닙니까? 우리 오늘날의 기복이 교회를 덮었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존 스타트는 그 유명한 신학적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랫동안 사셨어요. 몇 수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 존 스타트는 대한민국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한국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고 난 뒤에 미국 가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아마 존 스타트의 책을 읽고 그분의 말을 인용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을걸요. 없다는 이야기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신뢰가 되고 대단하신 분이 미국 돌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종이 필요하다. 개종이 필요하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존 스타트를 이단으로 몰아서 우리를 정통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 말을 새겨보든지 해야 돼요. 인정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로 토착화 됐다 그러잖아요. 토착화. 한국에서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토착화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좋은 말로 얘기한 거예요. 진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어떻게? 샤머니즘적으로, 기복적으로. 목회자가, 여러분 샤먼의 존재를 아시죠? 샤먼은 사람들의 그 바람을 중재자가 되어서 신께 빌어주는 존재예요. 그게 샤먼이잖아요. 오늘날의 목회자가 샤먼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가지고 오셨던 그 생각들과 그 가치관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평화를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대소사를 하늘에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 막 해달라 쫄라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많은 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같이.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대답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오해는요.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분명하게 저는 이게 성경을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 성경 안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자체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책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6장도 같이 곁들여 보세요. 그 양식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 같은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요. 좋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소화되거든요. 그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안에 그 아는 지식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안에서 그 좋은 것 안에서 워킹해서 나와요. 우리 삶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요 사도행전의 저자로 보고 있죠. 그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지금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요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이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만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초대교회도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도 대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비난받을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아나니와 삽비라 가룟 유다도 있어요. 대마도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풀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해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끝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가길 바라요. 믿음은, 말씀은, 신앙생활은 인생을 걸고 하는 거죠. 완주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끝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complete, 완성되어지는 지점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룸바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여자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킹제임스 버전에는 히스라고 해서 그의 집 이렇게 남자로 나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많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뭐 다른 번역들은 전부 다 여기에 보면 여성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유일하게 이 남성분으로 써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원본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여기에 여성분이 나옵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 그러니까 이분 집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가정교회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대부분. 베드로도 설교를 하니까 수천이,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한꺼번에 모일 자리는 없었어요.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큰 대중들이 모이면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마이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가정으로 모였어요. 자, 이것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지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의 힘이 떨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잔디 같아야 된다라. 고층 빌딩처럼 이렇게 막 솟아오르지 말고 잔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야지만이 터치가 되어집니다. 성경 공부도요, 사람이 많으면 터치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대중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도 사실은 이렇게 20년을 해도요, 성도들의 변화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규모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그런 모임을 가지면 거기에서 터지고 와요.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요. 너무나 놀라운 일.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모이면 소규모로 잘라보내는 게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그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지역교회 한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없을 수 있어도 기독교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길을 간절히 소망해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개척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면 좋겠다는 생각. 그게 교회의 승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한 여성분이 나오는데 참 성경에 보면 그런 여성분들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죠.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가정에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목회자라면 가능하죠.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그런 자리를 내주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게 손님이 한번 찾아오면 집안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일들을 다 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꽉 붙들리는 그 심령, 그런 존재라면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지나잖아요. 나중에 신경도 안 써요. 주일 되면 사람들이 오나 보다 생각해요. 반가운 사람들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귀찮다, 힘들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자, 여러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러분, 한 편지가 한 교회에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첫 번째 수신자고,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읽혀져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입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람서신이라고 그러죠. 한 교회로 보낸 편지를 서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돌려봤단 말이죠. 여러분, 사본이 왜 나온지 아세요? 원본을 한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서로 한 원본을 가지고 돌려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멀리 있어요. 그리고 이쪽 교회에서 쓰고 다음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을 이렇게 복사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이 사본인 거 아시죠? 우리는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요, 기록을 하다가 실수도 합니다. 가끔은 기록자가 자기 코멘트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띄어쓰기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들려지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뜻은 분명합니다. 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이 아키포는 빌레몬서를 받아 들었던 그 분의 자제분이에요. 아키포라고. 그러니까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받은 직분은 사명입니다. 직분은 사명이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내 체면이 아닙니다. 직분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삼가야 해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체인에 감겨 있어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 매였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매였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굉장히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 그분의 그 일을 향해 순종해서 왔잖아요. 어긋남이 없이. 그러니까 그 일을 명하신 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
세상에서는 내가 매였지만 하늘에 대해서는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조금 옆으로 나가서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유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부끄럽죠. 불편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께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합니다.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이 뭔가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 자유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매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매여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많이 좀 전진하고 자라서 우리 사도 바울의 언어로 이 세상에 매이는 매임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자유하기를 바라요. 조금은 다르지만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매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참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요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은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의 영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하지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라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없으면 이런 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적인 인내와 참음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 그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의 하나님의 이러한 길을 가는 종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자유와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몸은 힘들 수 있어요. 현실에 있어서는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늘과 연결돼서 하늘로부터의 공급함을 받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화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돼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우리 자신이요, 우리 형제자. 우리 모두를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매임을 받아도 이 은혜에 대한 누림이 깊어져 가길 간절히 원하며, 오히려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일들이 열매 맺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함께한 귀한 영혼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고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짐으로 이 골로새서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모든 심령들 위해, 생명길 교회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 위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뜻 위에 확고히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졌지만 아직은 어둠 속에 있어 하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자요 증인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